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저는 토론토 대학 낙스 컬리지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늦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현재 2학년 재학 중이고 지금은 영어권에서 배요셉 목사님 인도안의 실습 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제가 12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요. 그 당시 저는 부모님을 따라 언니들과 새로운 땅에 살게 될 거란 것이 어떤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은 채 토론토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아닌 싱가포르 항공을 타면서 다가올 새로운 환경을 만끽하며 실감하기 시작했는데요. 답답하고 더웠던 기내 안에 있던 저는 청량하고 시원한 사이다가 마시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는 미숙한 인사말 정도였지만 저는 승무원이 왔을 때 사이다를 외쳤는데요. 하지만 몇 번의 대물음 끝에 캐나다로 오는 그 긴 비행 동안 저는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캐나다에 처음 오셨을 때 저와 비슷한 우픈 에피소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나라에서 마주치게 되는 제일 큰 장벽은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뒤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어느덧 한글보다 영어보다 더 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꾸준히 배우고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실력이 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영어는 매우 좋은 기초가 되지만 실제로 캐나다에 와서 삶 속에서 배우고 사용하며 경험해 볼 때 어느덧 영어가 부쩍 늘어난 자신을 보고 여러분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믿음은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며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늘 제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몸부림칠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깊은 나눔의 생활을 쌓여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더욱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믿음의 언어를 반복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이 과정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의 그 시점이 우리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고 또 해석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언어를 배워가며 비록 어색하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간 한 인물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자신의 12살 된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응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여 결국 그 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치유의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시선을 따라 그가 만든 예수님,
또 그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언어를 몸소 번역하며 실천해 나갔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구사하는 믿음의 어휘력은 과연 어떠한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언어는 절망 속에서의 선택과 호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향을 떠나 다시 호수 맞은편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이미 그곳에는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기 초부터 이미 뜨거웠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들이 쫓겨나 자유를 얻었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24절을 보면 그 무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을 애워싸 밀더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밀다라는 원어적 표현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상태가 아닌 사방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압착하듯 누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지난 가을 로저 센터에서 열렸던 블루제이스 플레이오프 경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찬 거리에 앞뒤 분간할 수 없이 밀려가야만 하는 그 압도적인 군중의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를 뚫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그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였습니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은 마을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 체험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당시 그 지역 명성 있는 지도자가 젊은 나사렛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아마 파격적인 행동, 항복의 표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오직 딸을 위해 간절함으로 그 수많은 인파 앞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분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숨 막히게 몰려들었던 수많은 무리 중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은 단 한 명, 야이로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 중에 누구입니까? 군중 속에 섞여 따라가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아니면 야이로처럼 모든 시선을 뚫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발을 붙잡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십니까? 만약 삶의 걱정과 근심,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야이로 역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와 엎드렸고 이것은 바로 야이로가 토해낸 절박함 속의 호소이며 또 그가 자신의 삶으로 번역해낸 믿음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언어는 침묵과 인내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야이로의 간곡한 고함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야이로는 안도하며 곧 딸이 치유될 것이라는 기대에 예수님과 함께 서둘러 집을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야이로의 이 다급한 여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중단이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다. 31절을 보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질문에 어처구니 없다는 뉘앙스로 반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뉘앙스가 좀 더 선명해 보입니다. You see the people crowding against you, and yet you can ask who touched me? 좀 그들은 짜증 섞인 듯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한 여인이 치유가 되었음을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사실은 오직 주님과 그 일을 향한 여인만 알기 때문에 야이로나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겠고 사방에서 밀려드는 인파와 시간의 지체로 많이 당황스럽고 조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절박함 속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나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상태임을 숨기고 그 무리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이 탄로나서였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치유의 능력에 놀라서 두렵고 떨려서 그랬는지 그녀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숨어버리고 싶은 그녀를 주님은 불러내어 믿음을 칭찬하셨고 따라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시며 그녀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치유의 사건에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아마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 이 지체됨은 너무나 가혹하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처음 예수님께 나와 간곡히 간구한 뒤로 더 이상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침묵합니다. 그는 여인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시간표와 계획보다 주님의 주권과 타이밍을 더 신뢰하는 선택을 합니다. 야이로의 침묵은 결코 공백이 아닌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믿음의 언어, 바로 인내입니다. 야이로와 같이 절실한 상황에 인내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뒤 기록한 슬픔의 관찰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그리고 안에서 빗장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는 소리뿐, 그 뒤에 이어지는 정막뿐이다. 루이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50대 후반에 아내 조이를 만나는데요.
뒤늦게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그가 느낀 것은 응답이 아니라 굳게 잠긴 문과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침묵에 분노하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울부짖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잠그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나 절박하고 소란스러운 슬픔이 그 문이 이미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침묵을 통해 배운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던지는 수많은 왜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C.S. 루이스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찾아옵니다. 내 딸이, 내 꿈이, 나의 건강이, 나의 가정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다른 사람만 돌보고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 속에서 길 위에 멈춰서 했던 야이로처럼 우리도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그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주대심을 야이로처럼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때론 이해하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그 길에서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분의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언어는 소망 너머에 지속되는 신뢰입니다. 이렇게 야이로가 침묵의 인내로 기다리고 있을 때 최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죽어가는 자기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아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기적은 딸이 살아 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아이가 죽은 이 시점에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의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그는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딸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이제 다 끝났다 말하듯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권유합니다. 인간적인 시점으로 볼 때 죽음은 삶의 끝을 말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 하지만 이 절규의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죽음이 끝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 공포에게 굴복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명하십니다. 여기서 믿으라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오인데요.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한 번 하는 결심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내 앞에 무릎 꿇을 때 가졌던 그 믿음,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믿기만 하라는 말은 이제 의학적, 인간적 소망이 다 사라진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라는 소망만이 있음을 말합니다. 야이로는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에서 시선을 돌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의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배우기 힘든 믿음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할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침묵을 유지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삶에서 실천한 피스티오, 즉 소망이 사라진 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곡한 호레이쇼 스페퍼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던 스페퍼드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고 경제적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2년 뒤 경제 위기까지 닥치자 그는 가족들과 영국으로 건너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급한 업무로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내고 그들이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며 침몰함으로 그는 4딸을 모두 바다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아내는 남편에게 혼자만 살아남았음을 전했고 이 비보를 듣고 얼마 후 아내를 만나러 가던 스페퍼드는 자신의 배가 딸들이 목숨을 잃은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그는 펜을 들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편안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경제의 파산과 4딸의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그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말합니다. 야이로가 주님을 믿고 묵묵히 집으로 향했던 것처럼 스페퍼드 역시 슬픔의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이 고백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동시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이로의 삶을 통해 믿음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처음 야이로는 딸을 고치실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으로 체면과 평판을 모두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체된 상황에 침묵의 시간을 인내로 견뎌야 했고 딸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그는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 야이로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야이로는 죽음을 단지 잠이라 부르시는 예수님을 목격했고 달리다금이라는 주님의 선포 앞에 죽었던 딸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시는 치유자를 넘어 죽음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를 만났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자신의 삶의 선택과 인내, 지속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 믿음의 언어를 살아낸 야이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배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 자신을 치며 노력했다 하였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삶의 크고 작은 연단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간구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혼자가 아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